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일독 57강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상징도 있고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본 앞으로 세계 정세에 대한 다가올 거에 대한 환상과 그런 상징들이 나와 있고요. 좀 어렵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다니엘서 12장, 전체가 12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꿈속에서 본, 이번엔 다니엘이 꿈속에서 본 환상을 소개하고요. 이 환상 속에 4개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여준 그 금신상, 누가 그때 했죠? 그 느부갓네살이 본 그 4개의 금신상 하고 조금 다르게 여기는 4개의 동물이 나오는데요. 4 짐승, 7장 1절부터 3절 보면 4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바다에서 사단이, 또 사단의 세력들이 올라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다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고 지금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4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 이야기하죠. 자, 7장을 통해서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짐승은 4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계시록 13장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세상 나라의 임금, 4 왕이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왕, 세상 나라의 임금을 말할 때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4 짐승에 대한 설명이 7장 4절부터 8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4마리의 짐승은 이 세계의 패권, 세계의 이 주권을 쥔 4대 제국을 대표하는데 4 짐승, 4 나라,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니까 앞으로 바벨론 이후에 이어지는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들로 동물이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바벨론, 메데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 헬라는 그리스겠죠. 그다음에 로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짐승 7장 4절인데요. 사자 같고, 여기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5절에 보면 곰 같고, 곰, 그거는 이제 메대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셋째 짐승 표범 같고, 그리스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7장 7절 넷째 짐승, 무서운 짐승이 나온다. 헬라 또는 이어서 로마 쭉 이어져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 동물들은 형태가 분명하지 않고 모양이 달랐고, 이빨이 3개, 뿔이 10개, 작은 뿔, 눈과 입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를 상징하는 4번째 짐승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맨 이제 로마 다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오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 또 14장 8절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 짐승들은 혼돈의 바다에서 올라온 악의 세력으로서 결국은 멸망해 버릴 것이고 사라져 버릴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때 7장 13절 14절 보면 인자 같은 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밑줄 그시고요. 이 인자 같은 분이 사람의 모습을 한 분이겠죠. 인자, 사람 같은 모습을 한 분이 나타나는데 이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앞으로 이 짐승들이 인도되죠.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이 전하는 핵심은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권세를 얻는다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계를 제패하는 왕들이 있고 나라가 있어도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릴, 세상을 이끌고 갈 왕이 오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이제 이야기할 때 7장 16절 보면 그 곁에 모셔 선지자들 중 하나는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이제 그런 가브리엘 천사를 의미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7장 17절 18절 보면 그 나라들이 전부 지나가고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이 7장 19절, 20절 쭉 이렇게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그래서 쇠이, 그 다음에 놋, 발톱 이런 네 번째 짐승이 나머지 동물을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근데 이때 거대한 세력을 지닌 로마 제국이 역사에 등장하게 될 것을 이렇게 먹고 부수고 이런 걸로 암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번째 짐승은 성도에게 적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22절부터 25절 쭉 밑줄 그시고 읽으시면 되는데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런 한시적인 세워졌다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이런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7장 22절에서 25절 중요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짐승이 그럼 정체가 뭐냐?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때 기한이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단어가 나와요. 거기 밑줄을 그시면 한때는 1년을 의미해요. 두때는 2년이겠죠. 그럼 반때는 6개월이겠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합치니까 전부 3년 6개월이죠. 그러면 3년 6개월이면 42개월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 42개월을 의미하는 한때, 두때, 반 이거가 계시록 13장 1절에서 5절, 1절, 5절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그러니까 42달 동안 사단이 또는 그런 악의 세력들이 일할 권세를 잠시 얻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서에 나온 42개월과 계시록에 나온 42개월이 일치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결국 이건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잠깐 자기네가 뭘 다스리는 것 같고 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 3년 6개월, 42개월 꼭 가지고 읽으시면 돼요.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42개월 지난 다음에는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상기시켜 주시죠. 26절, 27절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어떻게 보면 진리와의 전쟁이죠. 말씀과의 전쟁입니다. 거짓 증거자들 많죠. 이단도 있고 이런 미혹들.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뭔가 사람도 빼가고 그들을 믿는 사람도 늘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세상 권세를 허용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도 같지만 마지막 때에 인자 같은 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증하는 예언이 다니엘서 7장입니다. 8장입니다. 다니엘서는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8장부터 12장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나뉘어져 있는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지금 이 8장부터 우리 끝장까지는 결국 히브리어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쓰인 부분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셨다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람어를 그 당시 세상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었대요. 그런데 8장이 히브리어로 쓰였다. 12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건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본 다른 환상을 이제 8장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숫 양과 숫 염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1, 2절을 보면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에 자기가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건 어디냐면
바벨론이 아닌 메데바사 지역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 속에서 지금 벌써 메데바사 쪽이니까 나라가 벌써 바벨론에서 바뀐 거죠. 그래서 그것에서 본 환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 두 뿔 달린 숫양, 아까 숫양과 숫염소 있었잖아요. 여기 두 뿔 달린 숫양이 있는데 이거는 두 뿔 달린 숫양이 한 뿔 달린 숫염소에게 공격을 당하는 환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 이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뭘 상징하냐면 메데바사 제국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두 뿔의 길이가 다른 건 메데 제국보다 훗날 바사 제국, 메데 바사 붙여서 하잖아요. 근데 메데가 먼저 있었고 뒤에 이제 바사 제국이 오는데 바사 제국이 더 힘이 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을 메데 제국을 합병하는 거죠. 앞에 있었던 메데를 합병해서 메데 바사가 되는데 이래서 뿔의 이 길이가 달랐던 걸 통해서 결국은 둘이 합병이 되지만 메데바사가 되지만 뒤에 바사가 더 힘이 셌음을 이 뿔의 길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난 뿔이 다른 한 뿔보다 더 길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 숫양의 힘이 얼마나 센지 또 얼마나 큰지 제어할 상대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4절 쭉 이어지는데 결국 현저한 뿔이 있는 숫염소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양을 상대할 상대할 존재가 없었는데 숫염소가 등장하죠. 이때 5절에 보니까 숫염소는 헬라를 상징하고요. 결국 이걸 또 물리치고 이제 헬라가 일어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숫염소의 그 현저한 뿔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알렉산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장 21절에 보면 21절 말씀처럼 메데바사 제국이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 숫양과 숫염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이 꺾이고 새롭게 4개의 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뭐냐면 메데바사가 이제 서, 북, 남 이렇게 차차차 의미하고 이 나중에 알렉산더가 죽고 이 밑에 부하들이 4명의 부하가 이제 각각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제국이 세워지는 모습이 또 4뿔로 나옵니다. 자, 한 뿔 달린 숫염소는 결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누구를 정복했죠?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특히 바사 제국을 정복했죠. 그 다음에 그 뿔이 꺾이고 4뿔 누구라 그랬죠? 알렉산더가 죽고 부하 4나라로 나뉘게 되는 이야기. 이건 세계사에 있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또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분열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밑에 있던 7명의 장군이 각축전을 벌여서 결국 4나라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8장 9절에서 11절 보면 영화로운 땅 그러는데 그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요. 하늘 군대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걸 잘 집어넣으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15절 16절을 보면 알고자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뭐냐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게 무슨 수량수점소가 무슨 의미지?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다니엘 앞에 서 있었고요. 이때 알고자 한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로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결국 바카시 안다라는 건 굉장히 몰입해서 아주 파헤쳐서 안다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나 환상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 알고자 한다.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이렇게 자기 앞에 다니엘 앞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나왔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건성으로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이 바카시의 자세죠.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번에 일독하면서 느끼는데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카톡으로 또 궁금한 거 물어봐도 주시고 그러는 모습들이 바로 이 알고자 한다 바카시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정말 치열하게 또 몰입해서 집중해서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환상과 계시가 무엇인지 다니엘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천사가 좀 몇 번 나오는데요. 8장 16절에 지금 보니까 가브리엘 나오고 또 9장 21절에도 가브리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미카엘 10장 13절, 그 다음에 21절, 12장 1절 제가 게시글에 써놓을게요. 그래서 가브리엘도 나오고 미카엘도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한 순찰자라든지 거룩한 자라든지 사람 모양 같은 것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천사 내지는 어떤 하나님이 보낸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네 뿔 가운데 한 뿔에서 자라난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고자 한다. 바카시, 이 다니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줬죠. 가브리엘을. 근데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8장 9절에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나라 가운데서 그 다음에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한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네 나라, 알렉산더 이후의 네 나라 중에서도 그런 어떤 한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어렵습니다. 자, 9장 2절을 보니까 서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그때에 그 책으로 인하여 쭉 읽다 보면 9장 3절 결심하고 또 결심이 나오죠. 우리 1장에서는 결단하고 있었죠. 마음을 먹은 일이 있었고 지금 9장 3절 결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인생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무언가 반드시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기도를 결심한다든지 말씀에 집중하는 걸 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붙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지금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저의 결심이 뭔가 변화의 출발점이죠. 영적인 변화의 출발점.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내용이 9장 3절부터 쭉 10절에 이어지는데 죄를 애통하는 기도를 다니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들으소서, 그 다음에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그 서책을 읽다가 이제 다니엘이 괴로워하는 거죠. 죄를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행하소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 71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게 이제 9장 20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71회는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회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이나 이런 설명하고 있는 책들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에 환란이 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1이니까 7일 곱하기 70에서 그런 정확한 숫자이기보다 이런 어떤 정해진 기간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 해석을 하시고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큰 전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까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성도에게 있을 환란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환란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인내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내용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10장인데요. 결국 영적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선한 천사들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 간의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이제 왔어요. 그럴 때 사단의 진영에서 악한 천사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막는 거죠. 그 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까 9장 얘기할 때 안 했지만 다니엘이 결심을 했어요. 기도를.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바로 준비하세요. 근데
응답을 갖고 내려올 때 사단이 막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했는데 사단이 중간에서 낚아채고 막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10장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이 사단의 악한 천사가 끼어들어서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장관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죠. 미가엘이 그 악한 천사를 방해를 뚫고 길을 열어줘서 응답을 막고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결국 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작업이 뭐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응답을 방해하고 악한 천사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갖고 와도 이런 일들, 그래서 악한 영을 치우는 기도가 우리가 끊어지면 안 되겠죠. 그 이야기가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바사 왕이 등장해요. 근데 이 바사 왕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또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집권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둘 차례 귀환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그때 상태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여전히 바벨론에 머물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벌써 2차까지 귀환했으니까 세월이 많이 갔잖아요. 그때 다니엘은 80살이 넘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왜 남아 있었을까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런 삶을 그곳에서 계속 쭉 높은 사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조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다니엘입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일이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그렇게 내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리더를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니엘의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전쟁에 대해서 미리 보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리 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는 모습이 쭉 10장에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10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비밀,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예비하고 미리 막고 또 준비할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뭐 겸비함, 겸손함이죠. 그리고 기도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을 늦추던 답이 없든 결국 하나님에게 설득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니엘은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10장 12절, 9장 23절 보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장 13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미가엘이 와서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도 미가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과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싸우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7절에도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예언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이때 내가는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를 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을 도와줬다. 내가 도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페르시아에 4명의 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4번째 왕이 가장 힘이 센데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입니다. 이때 이제 거기에서 헬라 제국에 패하게 되는 이야기 나옵니다. 11장 3절에 나오는 능력 있는 왕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의미하고요. 아까 알렉산더가 이제 4나라로 나뉘는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남방
11장 5절 6절에 보면 남방이 나오는데 이 남쪽의 왕이겠죠. 프톨레미오스 왕조 세계사에서 나오는 거고요. 북방은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잘 모르셔도 되는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세계사에 있는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결국 이 네 왕조 중에서 최종적으로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승리를 거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11장 24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고 그 왕들이 제패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러겠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32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고 11장 36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걸 읽으면서 세계의 역사는 또 우리 각각의 개인의 역사는 누구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주시는 일들, 이루어지는 일들,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까 우리 11장 24절에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심판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날에 벌어질 풍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도 보면 죽은 자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죠. 여기서도 지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밑줄 쭉 그세요. 자, 이 2절을 읽으면서 딱 떠오르는 단어는 부활과 영생입니다. 여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났다. 부활이죠. 그 다음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영생이죠. 그래서 거기 부활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지상의 모든 권세 앞에 이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지 않은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표현이 12장 2절에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과 영생 이 신앙이 이 묵시 안에 있죠.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살 것이다. 이런 묵시 신앙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승리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부활신앙, 영생신앙으로 지금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금 이 세대들 또 이런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너희들이 굴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커 보이고 사악한 통치가 세상을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이게 다니엘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쭉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승리, 주님 다시 오심, 그다음에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가 이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왜 반석에 집을 짓는 자처럼 예수님에게 기초를 둔 인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받게 된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고,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천국을 소유해 줄 수 있고 부활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과 영생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장 4절에 보면 이 내용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리고 이 얘기가 있어요.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얘기는 잘 지켜라, 잘 킵해라는 얘기죠.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지금 12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가 두드러져요.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요. 지금 보면 엄청 세대가 빠르죠. 인터넷 시대, 뭐 지식의 홍수 시대, 뭐 엄청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빨라진다. 결국 이 말세의 증세를 쭉 이야기하면서 12장 5절 6절 보면 사건의 끝나는 시점을 다니엘이 묻습니다. 그때 5절 6절 모두의 관심사를 말하는데 마지막 때를 말할 때는 우리는 기한과 그때에 대해서 늘 궁금하잖아요. 언젠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언제일까? 그러면서 지금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균형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도 보면 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go your way예요. 그러니까 너의 길을 가라. 그러니까 내 길을 가라. 무슨 의미일까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삶, 또 내 삶의 자리, 그것으로 뚜벅뚜벅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놓치지 말고 영생과 부활을 놓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이 삶의 미션, 사명, 또 주어진 삶의 이 목들을 감당하고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1260일 나오죠. 1260일을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아까 42개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6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지금 12장 11절에는 1290일이 나와요. 근데 1260일이 3년 6개월인데요. 근데 왜 30일이 차이가 나느냐? 왜 계시록하고 다니엘이 30일이 차이가 나느냐? 그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유대력, 달력, 유대력과 그다음에 바벨론의 달력이죠. 바벨론역의 날짜 계산법의 차이 때문에 그렇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달력에 했냐면 유대력에 쓰였죠. 신약 쪽이니까. 그래서 유대력에 쓰였지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죠?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었고, 그래서 이 바벨론역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이 유대력과 바벨론역의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30일의 오차가 생긴대요. 정확하죠? 그래서 그거 조금 이해하고 읽으시면 계시록에는 1260인데 여기는 왜 1290이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백성을 그러면 살릴 것이고, 또 혹시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모두 우리는 믿고 있는 우리들은 부활할 것이고, 또 죽음에서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을, 결국 악이 지배하는 지금 힘든 현실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디십시오. 버티십시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결국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세상의 왕들이 제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신앙과 영생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